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본문, 그래서 오늘 짧게 한 절만 살펴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장면, 그 내용을 오늘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지난주에는 벽을 허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보면요, 벽을 허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까. 인간들을 향한,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순서는 있을지언정 벽은 없다, 장벽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떤 차별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듣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안디옥 이 성도들이 벽을 허물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않았고 그들이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과 달리 이들은 벽을 허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에도 또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벽을 허물고자 하는 비전, 쉽게 말해서 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것 자체가 비전이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분명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단지 자신들만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안디옥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고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을 거고, 그들 속에 기쁨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그쳐서 또 은혜 받고 싶어, 또 은혜 받고 싶어, 어떻게든 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 에만 그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전무했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따르기 시작한 이 안디옥 성도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자신들의 가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때는 아주 극소수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를 낮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교인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 속에서 아주 조그만한, 이제 한 몇 명 채 되지도 않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 몇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폄하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를 낮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이 도시뿐만 아니라 시리아, 또 아시아, 또 헬라 지역에까지 알리는 그 교두보의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 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은혜 받는 것에만 그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갔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 이 교회의 비전은 자신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위한, 내가 은혜 받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까라는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방신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 많은 이방신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안디옥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벽을 그들이 넘을 수 있었고, 장벽을 애초부터 넘겠다는 그 목적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기꺼이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서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품었기에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우리가 어떤 교회,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지금 우리가 제가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도 역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이웃과 열방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명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교회,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 여러 가지 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시대적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장벽을 허무는 것,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장대현 교회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대현 교회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1893년 사무엘 오펫이라는 선교사님, 우리말로 마포 삼열이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에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널다리끌 교회가 좀 더 발전하여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10년이 지난 후인 1903년에 남문외 교회를 분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사창골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또 다시 1년 후에 산정형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다시 또 3년 후에 서문외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교회, 이 장대현 교회를 포함해서 평양에 5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도 15년 동안 전국에 39개의 교회를 더 세웁니다.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비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대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조선 말이라는 이 시대,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 외에는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열강들 사이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강탈당하듯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선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군사력도 아니고 외세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에 여기에도 교회, 또 여기만 되면 또 여기에도 교회, 또 시간만 되면 또 여기에도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그 다음 해인 1894년에 평안 남북도 전체 교인의 수가 52명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이제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에 5개 교회를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후 전국이 아닌 이 평안도와 황해도에만 살펴보니까 성도가 1만 명이 되었답니다. 52명의 성도가 1만 명이 되었답니다. 장대현 교회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시대에, 이 조선 말기 시대에 조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장대현 교회와 같은 모델 교회가 있어야 할 겁니다. 아니, 오늘날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비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꾸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되게 비슷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비슷한 점도 분명히 공통점이 많이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라는 이런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것들로 부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것이 필요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실이 필요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괜찮아 할 수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역시, 이 대한민국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대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교회를 세우며 또 공동체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비전을 분명히 하고 우리 이 비전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도 이런 비전을 품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구석구석에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언론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거나 힘들거나 어떤 가십거리가 있어서 오르내리는데 그들을 그 매스컴에서 드러나는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한국에도, 그리고 온 세상 열방에도 이런 비전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걸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 아니 모든 교회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 라고 하며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신앙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에 대한, 우리가 지금 시대적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한 내용들, 여기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던 이 초기 한국교회도 역시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한기인 그 겨울, 주로 그 겨울철에 한 보름 정도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1907년 1월에 있었던 이 사경회에는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1,500명 하면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난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겨울에 어떤 좋은 장소, 넓은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교대로, 그리고 그 마당에서 서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경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열심으로 성경을 배웠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또 혹은 제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 또 내가 아는 어떤 교회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는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들, 그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어쩌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문제 해결, 내가 은혜 받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과도하게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 공부의 목적이 나 때문이라면, 무조건 나를 위해서라면, 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어쩌고,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평케하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나에게 집중,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편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우리 이제 눈을 돌려야 하는 거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인용하면서 어떤 설교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한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그 한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아이 없음에,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문제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신 이 성경과 세상의 현실이 만나야 합니다. 세상과 이 현실이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는 그리고 그 교회는 장대현 교회와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장대현 교회와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품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의 은혜 받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세상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나아가 교회든 공동체든 복음을 들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를 또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나의 유익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깨닫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또한 성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